마태복음서는 오늘 본문을 51절 시작하면서 한글로는 이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이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있어도 되는 소리고 없어도 되는 소리인데 왜 이에라고 했을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헬라어로는 이에가 카이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고 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떠나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보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고 죽으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기적과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벌리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그런 무리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부분이에요. 마감이에요. 결론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죠. 비록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백부장과 함께 거기 지금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이방인들이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을 보고 영원히 떠나시고 영원히 떠난 그 이후에 잠깐의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복음적인 시각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조롱하고 뭐 비난하고 남은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별소리 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파하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고 잠깐 그 영원히 떠나신 직후에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부활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은 초대교회가 여기서부터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처럼 최후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그리고 함께 있던 무리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된 이 일은 이미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한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변명하고 못쓸 짓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마지막 가는 데야 무슨 뭐 할 말 못 할 말,
어찌 못하겠습니까? 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침묵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암소처럼 또는 염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가상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짧게 한 마디씩 던져놓은 7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냥 이슬비에 옷 젖듯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죠, 이들도.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그 영혼이 육신에 떠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그 초자연적인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분출되게 된 것이죠. 밖으로 나온 것이죠. 조롱하던 그 입술이 변하여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무리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된 그들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이 무엇이었냐?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벌어졌던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다. 여기 성소 휘장은 성전 건물을 들어가는 출입구의 문의 휘장이 아닙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런 휘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찢어본 적이 없는 휘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찢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튼튼하고 몇 겹으로 쌓아서 몇 겹으로 만들어진 그런 휘장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튼튼하고 절대 찢어질 리가 없는 그런 휘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두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훼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훼손한 게 아니에요. 군인이 훼손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다른 이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찢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전 종교의 종말, 제사 종교의 종말, 구약 종교, 유대 종교의 종말, 그런 것들로 상징한다고 의미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성소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옛날에는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그 보혈의 값으로 공로로 주께로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옛날에 구약 성경의 모든 휘장의 기능을 상실케 했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다 하나님께 해소하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성전이나 성전 밖이나 제사장이나 제사장 아닌 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약속하는, 그것을 시사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완전한 새로운 길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옛것이 다 찢어진 거지요. 그림자처럼 예비로 예시로 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찢어진 거지요. 그리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산제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희생제사와 제사장직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신약 교회는 또는 초대교회는 원시교회는 바로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원시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세워진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백부장과 무리들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된 초자연적인 일, 그게 뭐였냐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땅이 진동했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까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고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시자 초자연적인 두 번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만 예수님의 죽음에 이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건 뭘 상징할 걸까요? 뭘 의미할까요? 지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 땅이 진동했다는 이 세이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한 5번 정도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나며 여기 세이오가 사용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떤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진동이란 말 쓰고 있죠. 계시록에서도 보면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흔들려, 진동해, 큰 지진, 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지진으로 그냥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시는 직후에 벌어진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터졌다는 말도 마찬가지인 말, 터졌다, 스키조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휘장의 찢어짐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런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것과 바위가 터진 것, 그것을 같은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리고 나훔서 1장 5절에서 6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들이 깨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 또 일어나냐면 원수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 역사하심,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자연적 사건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닫힌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무덤이 벌어진 거죠. 무덤이 열린 거예요. 보통 다 무덤들은 다 봉해지는데 닫혀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성도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좀 피곤해서 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사건과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신 그 사건 속에서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자고 있던 그런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생명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그 날에, 그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실제적으로 마태는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를 모으고 그 증거를 수집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믿는 사람이 아닌, 유대인도 아닌, 호감을 가진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고 그저 그냥 무리에 불과한 것이고
군사들에 불과한 그들이 조롱이나 하고 있다가 비난이나 하고 힐난이나 하고 예수께 수치를 안겨다 주고 예수가 부활하고 안 부활하고 예수가 능력 있고 없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 그거와는 자기들에게는 아무 무관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영혼이 떠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떠나신 후에 직후에 벌어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많은 성도가 무덤에서 나왔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일깨워 주었다, 알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예수의 죽음과 죽은 자의 부활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적인 것이 되겠지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백부장을 포함해서 이것을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성경에서 구분할 때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백부장의 고백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고백이에요. 백부장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거기 함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그날에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통 백부장은 군대의 지휘관이니까 백부장에게 다 돌리는 것이죠. 책임은 백부장에게 있는 것이고 뭘 고백하는 것도 백부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도 다 백부장이 가져가는 것이고 모든 수치도 실패도 다 백부장이 가져가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잖아요. 군대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군대에서 실수해놓고도 책임은 부하에게 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그냥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한 무리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먼저 했는지 무리들이 먼저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그냥 너도 나도 거기 함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신연신으로 너 누구라도 거기 있으면 그냥 덩달아서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백부장과 및 함께한 무리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등장했던 쓸쓸하던 그 십자가. 그러나 예수의 죽음 이후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지금 뭘 꿈틀거리고 그럴 때보다도 오히려 예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고 영혼이 떠난 그 시체 밑에서
벌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싹 사라지고 모두가 다 동일하고 하나 돼서 한결같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하던 대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된다는 그 51절 이는 그리고 보아라 이제 보아야 된다 이것을 보라 하고 보라고 강조했던 이를 보라 한 마태의 증언에 나타난 것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준 것 그것은 그래서 보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그게 보라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은 없지만 그걸 보았더니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 목격한 몇 가지 그 사건만 가지고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몇 가지만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가능했을 거야.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한 거지요. 우리들도 그 어떤 시선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그에 함께한 무리들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 언제 시선?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일어났던 그런 몇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시선 그것을 가질 때 이 시선이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조롱하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입술이 열려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선이 그런 시선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순종의 죽어주심을 말미암아서 그래서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이 고백했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내놓을 수 있다.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삶을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시선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켰던 무리들의 그런 마지막 순간의 그 시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선이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소망할 때에 간절한 시선이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인이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던 무리들 이전의 시선은
온갖 예수에 대한 모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조롱의 시선이며 부인하고 팔아먹고 그를 통해서 뭘 얻을까 생각했던 그런 시선들이었는데 예수가 죽고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고 나서야 그때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전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